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 회의론자인 이발사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사람들이 불쌍하고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본 목사는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가 보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어깨를 완전히 덮어버렸군요. 어떻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따집니다. 그야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발해달라고 들어오기만 한다면야 아주 제가 미남으로 멋지게 만들어줄 때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습니다. 밭에 콩도 심지 않은데 콩을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콩부터 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끝자락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입을 벌려서 생명의 물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즉 주님이 있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갈수록 예배의 자리 멀어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갈수록 예배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해보다 더욱 주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한 해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9절 끝자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 그런 은혜 베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이 은혜와 긍휼의 복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실까요?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1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짓던 장소를 과감히 떠나는 사람이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주님은 모세에게 여기를 떠나라 했는데 여기를 떠나란 여기가 어딜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었던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가 다스리며 세상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 근데 요즘 말로 하면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바로가 될 때가 많아요. 내 자아와 고집과 편견과 과거의 관습과 경험과 오랜 옛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에 얽매여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 거기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도 축복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죄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갈 때 거기서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진 장소에 있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강팍해지다면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라는 땅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아노가요, 자신의 한 인생이었던 자매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6살
대부분 또래가 피아노에 손 얹어보지도 못했을 나이에 개인 레슨을 시작합니다.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음악을 시키겠다는 어머니의 확고한 다짐 때문. 처음엔 이유도 모르고 피아노 앞에 앉아있지만 어느새 피아노는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미래가 됐습니다. 자연스레 예중 예고에 진학했고 대학도 관련 전공 공부를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평생 피아노를 치며 살 것이라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는 피아노에 미쳐 살아간다고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살면서 걸은 적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뛰기만 했었죠. 아마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해, 잘 죽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언젠가 죽음이 오리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죽음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때 암이란 존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 병원에서는 치료를 시도해 볼 시기조차 놓쳤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껴가지 아니라는 것을 그때 피부로 알았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죽음과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다가온 죽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장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었다고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거의 꼬꾸라질 듯 아팠습니다. 진단받기 전까지 몰랐던 암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람을 죽음으로 당겨놓은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분명 살리기 위한 치료인데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자존심은 남았습니다. 죽어도 멋있게 죽고 싶다는 오기였습니다. 암에 걸린 사실도 주변인들에게 거의 알리지 않은 채 밝은 척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친했던 교회 다닌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정말 촌스럽게 전도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편하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언니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다음날 교회 간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고맙기보다는 저희 암투병을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생각을 한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항암치료 들어가기 전에 의사는 10종류가 넘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해 줍니다. 근데 전 그 리스트에 있던 부작용을 하나 빼고 몸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한 다음 날 부작용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날과 달라진 점은 언니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교회는 이상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주여 주여를 외치며 소리를 질렀고 어떤 이는 듣도 보지 못한 언어를 막 뱉어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저에게는 미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교회에서 받은 책이 궁금하여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로마서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겠다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암에 걸려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할 죄는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것,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내 땅에 살아간 곳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음을 회개한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 놀라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삶과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잘 죽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린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잘 죽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죽으면 예수님 만난다는 사실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니 모든 일의 책임과 해결은 주님께 맡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주 뒤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던 뼈에 져 있는 암이 감쪽같이 살았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암 환자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발이 많이 됐던 한 암 환자가 야, 너는 나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도 암을 앓았기 때문에 저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주 뒤에 암이 없어졌던 자리에 다시 그대로 재발했습니다.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암 환자에게 가라고 무기를 주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이 나았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저는 같은 암 환자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부터 암 환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몸에 통증은 있지만 고통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2012년 말기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80여 차례 항암치를 받으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말기암 판정받고 16년을 더 살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왔던 천정은 자매입니다. 수술 후 1년 반 만에 암이 재발했지만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말기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매일 싸웁니다. 당장 못 걸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한 마음이 진실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좀 걷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오래 살아봤자 수십 년 더 살 것인데 죽은 이후에 주님과 천년 만년 영원토록 함께 할 텐데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 땅을 떠나라, 내 몸을 부인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여러분, 이 자매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물질이었고 자녀였고 자존심이었고 다른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를 떠나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땅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읽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왜 말씀을 들었는데 슬퍼할까요? 여러분, 때론 설교가요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왜 슬플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를 따랐고,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어기고 살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임을 알고 그들은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말씀이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이 나랑 상관 있는 말씀이 되어 내 삶을 되돌아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한 슬픔, 거기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이 터져나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중국의 어진 임금이 민정시찰을 다니는 중에 다리 밑에 거지 고아 아이를 하나를 발견해요. 치근한 마음에 궁궐로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 놓으니 거지 고아가 아니라 아주 귀여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임금은 자식이 없던 터라 왕후와 의논하여 정말 그 거지 고아를 왕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자가 생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궁궐이 떠들썩한 잔치를 벌였고, 이제 다리 밑에 사는 거지 고아가 아니라 당당한 임금의 아들 왕자가 된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방 옆에 왕자방을 꾸며서 고급 침대에 비단 이불을 펼쳐서 그곳에 왕자가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왕자방에 가보니까 왕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왕자를 찾아오라고 호령했습니다. 궁궐을 다 뒤져봐도 왕자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지혜 있는 신하 한 사람이 급히 전에 왕자가 정말 생활했던 다리 밑으로 가봤더니 왕자가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자고 있습니다. 왕자를 궁중으로 데려왔으나 다음날 밤에도 왕자는 궁을 빠져나가 더러운 거적대기를 쓰고 단잠을 잡니다. 그 이튿날 임금 앞에 불려가 호되게 야단을 맞은 왕자는 저는 도무지 고급 침대와 비단이면 잠이 오지 않으니 밤에만 다리 밑에 가서 자게 해달라고. 그때 임금이 얘기합니다. 왕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거지 고아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가 꾸짖으면서 만일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가면 왕자 입적을 취소하겠다, 엄히 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기 전에 살았던 그런 곳에서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즐겼던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뭔가를 결정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생활하는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법도로 살아가는 것, 그걸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와 긍휼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허물과 죽었던 이란 말은요, 이미 죽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우린 지옥에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허물이에요. 원어상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데 조금만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마귀는 교만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아요. 또 얼마나 우린 비방하고 수근거립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보다는 지적 얘기하고 남 뒷담화 얘기하고, 여러분,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이 교회 문제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삽니다. 또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면서 말하지 말아야 할 말해서 상처 주고 살 때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이 허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예? 이게 따뜻하고 온도 차이 나니까 막 졸리기도 하셔요. 옆에 분 조시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대회해 드리는데 이 시간 졸고 넘어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옆에 분 조시면 옆구리 콕 좀 찔러주세요. 예?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락에서 화살이 쭉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관역에 박혀야 할 것이 엉뚱한 데 박히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우린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 믿었으면 그 불같은 성격도 변하고 칼같은 성격도 변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성격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전도하는데 쑥스러워서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생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귀찮아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영이 죽어버린 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긴 얘기 새벽기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긴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요, 황새 한 마리가 뻘에서 낙지를 잡는지 조개를 잡는지 열심히 잡아먹고 날아올라니까 발이 안 빠져요. 야, 이거 발이 안 빠지네 어떡하다 하다가, 나는 긴 부리가 있지. 그래서 부리를 진에게다 받고 힘을 주니까 다리가 쭉 빠집니다. 야, 되었다, 이제 날아오자. 날개질하는데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못 날았죠. 왜요? 부리가 땅에 박혀 있어서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 내 다리가 있지. 다리를 다시 쭉 받고 부리를 쭉 보니까 부리가 빠져요. 자, 다시 날아오려야지.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못 날았어요. 다리가 박혀. 나한테 부리가 있지. 또 부리를 받고 쭉 힘을 빼니까 다리가 빠져요. 날아올려야지.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요, 내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부리 받고 다리 받고 다리 받고 부리 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죄악의 진흙에서 건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선의와 내 노력으로요. 그리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누구를 구원하냐 이겁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손을 뻗어서 건져내어 줘야 돼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독생자를 죽이셔서 내가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귀한 우리들이 가만 놔두니까 죄악된 다리 밑으로 다시 들어가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잊어버립니다. 자꾸 죄악으로 빠져들고 주님 생각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만 잠깐 생각하고 세상 나가서는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 죄악으로 자꾸만 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이 더 좋아 보고 편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불평이 술술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담되고 세상은 재미있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그런 게 편하니까요. 네,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왕자와 공주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마음 앞에 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땅을 떠나고 말씀으로 자기를 회개하며 하나님 만나는 처소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모세는요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항상 마련했어요. 예배할 장소를요 거기서 하나님을 앙모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한 군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곳이에요. 진과 떨어져서 잠시라도 내가 사는 세상의 시끄러움 벗어나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얘기, 바쁘게 살아가는 이런 일상을 떠나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사람, 또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그 진으로 떠나서 회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주님을 앙망하여 주님을 앙모하여 새 힘을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성전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세요.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해함 같이 여호와께 모세와, 왜냐하면 모세는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후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대를 이어 후계자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모세와 함께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순종한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회막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성전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여 여러분 그냥 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더욱 주님을 앙모하여 더 예배를 더 드리시고 모이게 힘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 중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의 삶은 바로 죄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다듬고 하나님을 처소에 가까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었어요. 자, 고넬료는 이달리아,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백부장 장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 그 당시 로마의 장교들은 굉장히 포악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의 반란군을 진압한 일이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포악하고 난폭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 믿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죠.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넬료처럼 올 한 해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로 시작하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참석하시고 새벽기도, 속회예배, 이제 성경 공부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경건하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진짜 목사로서 여러분 이 말씀 한 자락도 놓치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까 있잖아요, 천정원자매처럼 정말 내가 암이라도 맞으면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 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 경외했다는 것은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돈을 벌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썼다는 것입니다. 경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 당시 로마 백부장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국 단지 선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해요. 어떤 나는 부티스, 나는 불교를 믿는다, 나는 무슬림이다. 그것도 무슬림도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거절하는 게 있지만 그 와중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몸은 덥고 힘들고 또 어떤 애들 음식이 안 맞아서 탈도 나고 피곤하지만 이 구원의 감격, 그 모든 걸 덮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사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그들 앞에 같이 예배하며 안아주고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근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그 고아처럼 이렇게 운영을 그 선교센터에서 6군데를 운영하는데 한국 교회로부터 도움이 다 끊겼대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원들이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선교연금을 드리지만 거기다 10,000원씩만 우리가 더 선교연금으로 드리면 그 돈으로 우리가 20몇 명이니까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다들 순종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나라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루에 한 가정도 한 명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복음 전하는 맛이 나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맛들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영접하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돌아서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씩 저희 선교팀원들을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요. 평상시 안 나오지만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에 나와서 선교팀원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팀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또 기도했다고 했어요. 시간과 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스님이요 얼음이 연강을 지나다가 얼음이 깨져서 빠지자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여러분, 어쩌다 누구나 한번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그런 기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모세도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항상 기도하는 것. 자,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에게 존중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멀리 떠난 후요 병들고 어렵게 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 떠난 공산주의가 다 망해갔습니다. 먹기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나라들은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부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 모시고 가까이 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린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기억하신 삶,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는 삶, 고넬료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 승리를 주셔요. 이러한 사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거더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 백성이 살더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 견고한 사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욥기 8장 5절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해 내 나중은 심히 청대하게 되리라. 뭡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히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갈 존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형통하고 잘 되고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뭡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가 뭐랍니까?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가 의인된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죄악의 땅을 떠나고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이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미국이요 로스앤젤레스 한 교포 사업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라 확신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많이 만들어서 멕시코로 수출했는데 멕시코와 미국의 갑작스러운 불황이 닥치면서 공장 문을 닫게 됐어요. 사업은 회복 불능지경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내 힘과 지식만으로 이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하박국 2장 3절의 끝자락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일 끝자락에 보면 아니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 여러분, 종말은 속히 이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속히 이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임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정말 더딜지라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분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말씀에서 인내하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신앙을 준비하겠다.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는 목사님께 교회 열쇠라는 복사해달라고 하여 새벽 4시에 공장으로 가기 전에 혼자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회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걸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사업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 결과 다른 공장들 모두 문을 닫고 가동하지 않는데 그의 공장은 이상하게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가동하게 되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의 제품을 수출하여 수백만 불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포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그 LA 어마어마한 주택, 집, 수영장이 딸린 그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사서 정말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도 하고요. 여러분, 그는 교포들 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불황이 닥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준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황보다 더 크신 분이고 질병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2010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수가 석화단지가 석유화학단지가 어렵고 철강도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교묘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의 부모가 누구죠? 마누아. 예, 마누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마누아 부부는요, 삼손을 낳지 못할 불임이었어요. 불임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마누아는요, 지파가 가장 약한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그가 사는 지역은 소라란 지역으로요, 블레셋 접경 지역이에요. 즉 정말 북한하고 접경.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지금이야 387면 그 당시는 그냥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요. 그리고 소라란 이름의 뜻은 뭐라겠죠? 비참함. 잘 들으세요. 비참함인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돌아보면 없고 약하고 미래도 없고 정말 위험하고 비참함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니까 민족을 구원한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정말 나이 들어서 서러우십니까? 희망이 없으십니까? 구원의 기적은요, 바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언제 기적이랍니까? 사사기 13장 19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누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바위 위에서 여러분, 그 마누아가 사는 지역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요. 그런데 바위 위에서 그 소제물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받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적이 나서 없는 불임이 여러분 임시됐고 삼손이 그때 태어납니다. 마누아가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 못 드리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 방해해요. 주일날 교회 올라면 아프게 하고요. 그거 이겨쓰셔야 돼요. 누가 찾아오고요.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배의 승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누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은혜와 긍휼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서 내 삶을 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내 일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 불안과 슬픔, 혼돈과 상처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인생길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된 곳에 땅에 살고 있다면 속히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이 가라앉은 땅에 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교만과 정말 아집과 편견이 있다면 다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다듬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회막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보여주던 긍휼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긴 아름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아름답게 올 한 해 헤쳐나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한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과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일할 직장과 생명을 주셔서 정말 소득의 11조를 뚝 떼어서 10분의 1 뚝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10백으로 축복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팔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건축에 동참한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구제와 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복음이 확장이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미를 드리고 추정헌금 여러 가지 예물 주님 다 흠양하시고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채우신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가 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배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